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2005년도에 출판된 책 가운데 화해의 아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아주 유명해져서 2005년에 출판된 이후에 17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이 되었고요. 또 28분짜리 3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책. 원서가 이렇습니다. 피스 차일드, 화해의 아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을 쓴 돈 리차드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기니아 섬에 사는 사위족이라는 사위 부족 사람들에게 1962년부터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위 부족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석기 문화의 원시적인 삶을 살던 식인종이었습니다. 지금 보셔도 선교사님은 이렇게 조금 양장을 입고 오죠. 남방을 입고 면바지를 입고 있는데 부족 사람들은 이렇게 수풀로 이렇게 몸을 가리기도 하고 치장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 사위 부족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어서 이들은 적의 머리를 사냥해서요 베고 그 해골을 베고 자는 해골을 베어서 칼로 베어서 잠잘 때도 누워서 베고 자는 이런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또 정령 숭배와 주술에 깊이 빠져있던 부족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가 무엇이냐,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예가 무엇이냐, 배신이었습니다. 배신, 배반, 이런 게 이 사람들의 아주 가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부족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요, 우정을 지속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우정과 평화를 지속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배신을 하는 겁니다. 배반을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상대 부족을 죽이고 그 시체를 먹는 거죠. 그리고 그 해골을 집에 갖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베개처럼 베고 자는 사람들이 이 사위라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배신의 순간에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투위 아소나이 마케에림. 투위 아소나이 마케에림.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친절과 우정으로 너를 살찌웠다. 배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짜 우정을 맺고 너 잡아먹으려고 지금까지 너에게 음식도 내주고 호의도 베풀고 같이 교제를 나눈 거야. 이런 부족이 왔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배신할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배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선교사님도 가짜로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마음을 그냥 여는 척하고 있는데 알게 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였을 때 이 부족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아주 즐거워 막 날뛰면서 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장면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등에 칼을 꽂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가룟 유다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최고의 모델이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스승을 등쳐먹는 저런 배신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막 즐거워하는 그 사회족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이 사회적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한 가지 풍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풍속 때문에 이 부족 전체를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이 부족 안에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 풍속이 무엇이냐면 이 사위족과 다른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배신, 배반, 원한 뭐 이런 것들로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서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거죠. 후천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뭐 자기들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부족들이 다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배신을 당할지, 우리는 또 저들을 어떻게 속여 먹어야 될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들 가운데 어느 날 이 사위족과 또 다른 뚜안이라는 족이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부족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배신하지 말자 이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는 그 풍속을 보고서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배신과 이 전쟁 속에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냐면 이 사위족의 주장과 뚜안족의 주장이 사진 하나 넘겨주십시오. 서로의 아이를 상대 부족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추상의 아들을 상대의 부족에게 맡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싸우지 말자. 그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니까 그러니 이제는 평화를 누리자. 그리고 그 상대방의 추상의 아들을 맡아서 기르는 건데요. 서로가 그렇게 맞바꿔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상대방 부족에서 살고 있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침략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서로에게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고요. 그 평화를 지켜나가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죠? 그러면서 두 부족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스 차일드. 평화의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 화해의 아이를 보고서 이 사위 부족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서 진짜 평화의 아이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야. 그들 안에 있는 풍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사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법입니까? 구약에 여러 제사법이 있는데요. 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뭐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고, 근데 오늘 보면 레위기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제사법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기 위하여서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범한 인생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그런 어떤 도구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목제가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화목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너희들 나에게 나와,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화목제를 요구하시면서 화목제를 명령하시고 화목제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신의 백성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 화목제를 누가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인간이 고안해서, 인간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고 다시 화나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셨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했던 우리 인생들을 다시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화목제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뭐 자연 만물이나 동물들이나 어떤 짐승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없는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은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처럼 만드셨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뭐 동물을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94편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눈을 만드시니가 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눈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귀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귀를 갖고 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어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지만 이렇게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담의 범죄였고 하와의 범죄였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내가 인생의 중심에 앉아서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서 다 내 중심으로 다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이 교만함이 이 높아진 마음 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심정이 다 사람들의 죄를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채 그 이후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보내셨는지, 왜 살라고 하셨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이 다 끝난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생명이라고 할 때 목숨 생자를 써서 명령 명자를 씁니다. 생을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을 명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대구 땅에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살고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결국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결말은 죽음의 저주인 것이죠. 이 저주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잠깐 두시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졌다. 근데 이와 같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가 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의 아버지의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되는 거잖아요. 하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시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참에 빠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사망과 저주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냥 두지 못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길을 하나 열어주시는데요. 오늘 레위기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길인데 자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제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짐승이 번제물로, 또 화제물로, 화목제물로 태워 죽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속. 대신해서 속한다.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이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나 화제로나 화목제물로 바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로 빼먹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먼저 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위하여 기쁨의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물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것이죠.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우리가 읽었는데 3장 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아까 레위기 1장 말씀이었어요. 근데 3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3장 8절에도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반복되죠. 회막에서 잡을 것이요. 3장 13절에도 보시면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에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물을 바칠 때 그냥 뭐 제물을 준비해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사실은 이 짐승 앞에 서서요, 그저 머리에 손을 얹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두 손을 얹어 지금 그림에도 보시면,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얹고서 이렇게 약간 기대는 겁니다. 체중을 실어서 내 몸을 이 짐승에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구부리고 있죠. 그러면서 두 손을 얹어서 이 짐승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왜 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원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야 했습니까? 원래는 그 짐승이 아니라 안수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죽어야 했던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더니 모든 교만함과 악함과 여전히 내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에 짊어진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번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양인데요. 양이나 뭐 소나 가지고 와서 기대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서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에 이 짐승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제물을 드릴 때 이 어린 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번제물로 태워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짐승을 죽여야 하잖아요. 양의 새하얀 털이 붉은 피로 물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이제 각을 떠서 조각조각 내어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이 사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이 가만히 있었겠지? 나 잡수십시오, 잡아 죽이십시오, 가만히 있었겠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겠다고 난리를 피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리저리 날뛰면서 목숨을 건져보려고 어떻게든 피할 길을 찾으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이 제사장이 맡기고 나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안수기도 하고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죽고 있습니까? 이 양이 죽어갈 때, 이 송아지가 죽어갈 때 누가 죽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내가 죽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잖아요. 이런 형벌과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됐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짐승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설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 양 한 마리씩 데리고 오셨죠? 송아지 한 마리씩 집에 키우고 계시죠? 주님마다 제사하려고? 피를 보시죠? 그렇죠? 각을 뜨시죠? 제단에 올리시죠?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그 전에 먼저 안수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며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제사,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단 말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부모도 자식을 돌보지도 않고, 그렇죠? 얼마나 매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나에게 오라는 것보다 먼저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 너희가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창조하였고 만들었고 온 우주를 너에게 주었어. 너희가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니?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요구하실 때 사실은 그 짐승을 통해서만 제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실 예수님, 보내실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시고서 이 화목제물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성막에 와서 안수하고 번제를 드려도 돌아가면서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는 거죠. 돌아오면 또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계획하셨던 것이죠. 죄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사실은 레위기 3장의 화목제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하지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어디 위에서 태우라 말씀하십니까? 어디 위에서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나무 위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나무 위에서 죽으신, 나무 위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들면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강조하는 사실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메시지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기와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사람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할 때, 선할 때, 어떤 공로가 있을 때, 어떤 자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심판의 저주에 있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서 하나님 앞에 다가섰던 것이 그런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은 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사위족 뚜한족처럼 평화를 위한 화해의 아이로 서로의 추상의 아들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너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을 여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